안녕하세요. 신여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19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온라인으로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궁금하게 하였던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흘리며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 얼린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때이며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며 간절함이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면서 또 기다리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얼굴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위로의 때와 회복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도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에 다시금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말씀 중에 주여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골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무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온라인이지만은 함께 볼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시니어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 아닌 말씀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역시 감사하지만은 이렇게라도 시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디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다시금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로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시금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조속히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소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더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에 가짜 뉴스가 참으로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맞거나 또한 절박하기까지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짜 뉴스를 진짜로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가짜를 진짜처럼 이해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쏘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을 합니다. 장소적으로 아주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길거리가 아닙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 바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는 대중들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또한 많은 백성들이 이 예언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에 대한 이 확실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장소와 또한 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을 보아하니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이르러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할 것이며 이곳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 그가 탈취하였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 더 이상 노예로 포로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다려지는 소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해방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국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일제강점기를 무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연만하신 어르신들은 이 고통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태어났고 그 시절에 삶을 시작하면서 국권이 피탈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기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조국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로, 내가 독립투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민족이 그렇게 독립투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조국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조국 해방, 조국 광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같은 민족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냐의 그 이야기에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냐 당신의 예언과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도 역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민족이
당신의 말처럼, 당신의 그 예언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2년 후가 지나면은, 아니 2년이 안 되어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느 누가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또한 듣고 싶겠습니까? 설사 이것이 하나냐의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만큼은,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그의 마음의 소원만큼은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하나냐의 말처럼 2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지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그의 마음,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이심전심일 때는 자기 확신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듣기 좋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믿게 되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은 항상 내 곁에 두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눈과 귀가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여서 이심전심이라고 하여서 더더욱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여서 그것을 듣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마음의 소원은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냐의 그 예언과 같이 나도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레미야 개인의 감정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실제적인, 정말로 그가 판단한 하나냐의 그 예언에 판단을 하게 되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신들, 예레미야와 하나냐 그 이전의 예언자들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전 예언자들의 말을 기준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 후에야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인들 나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응한 후에야, 그 말이 성취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판단 기준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참 예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중에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특별히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스터디를 공부를 할 때에 목사님께서 몇 차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평생을 목회해 오신 목회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삼느냐 할 때에 이것은 결단코 내 신앙 경험, 내 신앙 연조, 내 지식, 내 신앙이든 학문이든 어떤 그런 능력, 지식, 또한 내 인간 관계, 마음의 소원, 또한 어떤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 이러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판단 척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 척도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아서 내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거짓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절대 말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이 9월달 설교 시리즈 바벨론에서 살아가기에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주류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인 우리의 삶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9월달 한 달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비주류의 삶을 사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비주류라고 하여서 그냥 무너져서 넘어져서 그냥 엎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인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당당히 내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직분이 목사이고, 직분이 장로이고, 직분이 권사이고, 직분이 집사이기에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씩 되었기에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직분이든 말이든 여러 가지 많은 드러낼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 정말로 목사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너무나도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정말로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너무너무나도 쉽습니다. 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타인에게 묻어낸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세상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낸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성도의 삶이며 쉽지 않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이면 계속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겁고 멍에처럼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질 수 있기에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할 때에 멍에 그 자체가 쉽고 가벼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대신 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곁에 있으면은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가운데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때로는 가시가 돋는 듯하여서 힘이 들지만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상한 부분을,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멍에처럼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것을, 그리고 듣기 좋은 것을, 편안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때에 세상에 우리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악하여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귀가 가벼워서, 우리의 듣기 좋은 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가져가 버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멍에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앞에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명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때때마다 함께 참석하셔서 비록 장소가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니어 온라인 예배 역시 매주 토요일 11시에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우리 서울은영교회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 한 4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염려도 많이 했지만은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하는 일 가운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셨는데 우리 송원섭 장로님께서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대수술이지만은 수술을 또 잘 받으시고 경과가 좋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3주 정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또 계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또 그 이후의 치료의 과정들을 찾으실 터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우종구 집사님 또 조혜식 권사님 그 외에 여러 많은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 보내셨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죠. 밑에 계좌번호를 적기는 했지만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계좌로 다 자동이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시니어 예배를 드릴 때에 시니어 헌금을 성경책 한 곳에 잘 꼽아 놓으셨다가 교회를 한번 오시게 될 경우가 있으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시니어 헌금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그것이 시니어 헌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재정팀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 한 주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면은 다시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올 줄 믿고 또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생명을 또한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